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종종 소홀히 여겼던 주제인 먹거리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빚으신 후 가장 먼저 베푸신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음식에 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선포는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게 하겠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생명장치가 가장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고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신 태초의 에너지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탱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천연 약국을 온 지면에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식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왜 신앙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흙으로 빚어진 몸의 신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대의 기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질소, 산소,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모든 원소는 지구의 지각당을 구성하는 성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땅의 미네랄과 영양소를 통해 스스로를 보수하고 재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소산물, 즉 통곡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 자체가 땅의 성분으로 치유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가꾸는 청지기적 사명.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통해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관리하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전인 육체를 정결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욕을 자극하는 기름지고 정제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채식과 물을 선택했습니다. 열흘 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다른 청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관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치유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누릴 7가지 작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 영양학이 추구하는 지중해식 식단의 완벽한 원형입니다. 밀과 보리, 이것은 에너지와 정화의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빵은 생명의 기본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에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혈관의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곡물을 주셨습니다. 포도와 석류, 항산화와 생명의 재생.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져온 거대한 포도송이는 풍요의 증거였습니다. 석류는 성전 기둥의 머리를 장식하는 거룩한 문양이었습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과 석류의 퓨니칼라진은 현대의학이 극찬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으로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무화과 소화와 즉각적인 치유. 이사야 선지자는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던 히스기야 왕의 종처에 무화과 뭉치를 놓아 치유했습니다. 무화과에는 피신이라는 강력한 단백질분해 효소가 있어 소화를 돕고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장과 피부를 돌보시기 위해 무화과를 예비하셨습니다. 올리브와 꿀, 소염과 천연 방어막.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듯 그곳에서 기도의 진액을 쏟으셨습니다. 올리브의 올레오칸탈은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여 심장병과 중풍을 예방하며 꿀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천연 항생제로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극대화합니다. 셋째, 감사와 축복으로 식탁은 예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식탁의 영성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마음과 영적 상태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신체적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뇌는 안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액이 충분히 분비되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반대로 불평과 스트레스 속에서 먹는 음식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음식을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을 치유의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식탁은 하나님과 마주 앉는 제단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식탁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생물학적 행위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형제와 나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태초의 먹거리를 택하고 감사함으로 입에 넣을 때 우리의 평범한 식탁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육체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만 결단하겠습니다. 첫째,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형태 그대로의 태초의 먹거리를 소중히 대하는 청지기적 선택을 시작합시다. 입이 즐거운 음식이 아니라 몸 성전이 기뻐하는 음식을 선택합시다. 둘째, 식사 전 잠시 멈추어 이 식재료 속에 담긴 창조주의 치유 설계도를 믿으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식탁이 하나님의 치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그리하여 건강한 육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태초의 먹거리 말씀을 통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주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창조주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공된 유혹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의 식물을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여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건강한 육체와 영혼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대의 기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질소, 산소,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모든 원소는 지구의 지각당을 구성하는 성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땅의 미네랄과 영양소를 통해 스스로를 보수하고 재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뇌는 안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액이 충분히 분비되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반대로 불평과 스트레스 속에서 먹는 음식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